네. 한 주간 복음의 빛을 확실히 비추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얼굴 보니까 빛을 확실히 비추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혹시 흑암이 덮인 분 계시니까 여기 아니시죠? 예, 우리 복음의 빛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전도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지내면서요. 야,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하신다는 것을요, 참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응답, 보이는 역사에 감동받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요즘 저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힘 속에서 주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예, 말씀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렇게 찾아질 때요.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응답에 감동하거든요. 보통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이런 응답이 와야지 만족하거든요. 근데요, 현장은요, 똑같아요. 예, 막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 그렇지 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어제도 제가 밤에요, 어떤 현장을 갔어요. 예. 너무 힘든 현장. 예. 근데요, 매일매일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예. 근데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내가 이 자리 와서 예배 드리면 이 성도가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 믿음에 기쁜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어떤 받은 응답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게요. 그렇게 저는 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의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정말 오직 복음의 언약 가진 우리에게 복음 하나 없어서 몰라서 고통받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그렇게 어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면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 내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 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떤 현장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최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예배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거. 근데요, 진짜 감사하죠.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선택했다는 게 저는 또 감동이 있죠. 그분이요. 그 자기가 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전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술로 아니면 어떤 유흥으로 내가 의존할 수도 있고요. 그쵸? 내가 전에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내가 하던 많은 전에 행하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뭘 선택하느냐?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자를 부를 때 예배할 때 본인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전에 선택하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선택하게 딱 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 절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직의 복음을 알게 하고요. 믿게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영적 문제 속에요. 고통 속에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그 역사가요. 일어나는데요. 그분이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전 거기에 또 한 번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그 현장에 전달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간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간 자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이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느냐. 다니엘이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의 본문 같은 이 일을 했느냐. 완전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냥 포로로 온 게 아니라요. 왕궁에서요.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발탁돼서 이 포로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비록 포로로 끌렸지만 나름 성공했다니까요. 예, 취직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 먹고 왕궁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왕궁에서요. 편하게요. 인정받으면서요. 포로인데 포로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육신적인요. 그 여건들을 다 가졌던 다니엘이에요. 근데요. 이 다니엘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냐? 이 다니엘이요. 그 모든 장관들, 모든 바벨론에 원래 있던 총리들보다요. 가장 뛰어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왕들에게 바벨론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이 바벨론이요.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다른 자기 나라 총리들 다 제치고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총리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안 두려고 어떻게든 저 다니엘이 흠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총리 고관들이요.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근데 아무리 다니엘을 봐도요. 다니엘이요. 흠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흠 찾으려고 서로 파헤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파헤쳐도 이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요. 가만히 이 사람들이요. 예,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끌어낼까? 한마디 24 한 거예요. 예. 그런데요, 참, 이 사단 충만하면요, 사단도 24면 사단이 주는 지혜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어떤 지혜를 주느냐? 가만 보니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대충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처럼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니까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거든요.
아, 이거다. 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은 당신밖에 없다. 우리가 섬기리는 당신밖에 없다. 한 달 동안 당신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벌을 처하자. 이 왕이 들어보니까요, 괜찮거든요. 네, 자기를 높여주는데요. 아, 당신만이 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에 도장을 딱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지금 다니엘이 선택해야 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냐? 하나님이냐? 예. 근데요, 이 위기 앞에서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네,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요, 다니엘이요, 고민한 내용이 없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려 말여?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예. 다니엘이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겨우 포로로 왔지만 겨우 내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 길을 찾고 이제 좀 성공해가지고 내가 총리장으로 이제 좀 살만한데 내가 여기서 죽어? 내가 이걸 다 포기해?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염려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내용의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위기, 사건이 왔는데 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네. 당장 내 사업이 어렵고 당장 내 가정이 어렵고 당장 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네. 나는 정말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네. 그때 나의 오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1도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말씀이 뭐죠? 네. 창문을 열었다는 거는요. 보든지 말든지 그 말은 뭐예요? 죽든지 말든지 네. 우리 같으면요. 갈등했을 거예요. 기도는 해야겠고 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걸리면은 저기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고 아마요 창문 꼭꼭 담고요. 예. 도적기까지 잠그고서 아마 우리는요. 몰래 누가 볼까 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다행인데. 예. 그래서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요. 아마요. 예. 쥐지근 듯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창문을 활짝 열었다니까. 보든지 말든지. 예.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참 어렵다네요. 예.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쵸? 예. 지금 내가 이 바벨론에 와서 이루은 모든 것을요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요 1도 고민하지 않고 원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위기, 문제, 갈등,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요, 바로요, 이런 위기 오면요, 내 방법 찾잖아요. 네. 그리고 우린 바로 먼저 나하고 타협하잖아요. 아,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좀 날 봐주시겠지. 아, 오늘 내가 한번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네. 아,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우리는 먼저 나하고 타협을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이는 것과 타협해요. 네. 내 것으로요, 일단요, 아, 살고 보자.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원래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우리가 원래 전에 살던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니까요. 나의 것. 그쵸?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예. 근데 그게 다 누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사단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방법대로요, 계속해서 산다니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근데 다니엘의 전에 행하던 대로는요, 달랐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응답을, 이런 도전을, 이런 결단을요,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요,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첫 번째, 먼저 기도 서밋이었어요. 예.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를 봤어요. 그 말은 뭐죠? 보좌의 그 능력, 축복을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며 동원된다는 사실을요. 알았어요. 이사야는 무엇을 받았냐? 기도할 때 미래를 보았어요. 아,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이렇게요. 다 죽어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져 무너져 가는데 이들을 살릴 자가 없다. 복음을 말할 자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사야에게 질문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죠? 나를 보내소서. 네. 근데요, 그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니다. 다 이 땅이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그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딱 깨달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을요. 누가 알았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딱 붙잡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요. 이미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기도 서밋.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육신적인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저 사자굴에 넣지 않도록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요. 무엇을 기도했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 이 다니엘은요. 말씀 서밋이었어요. 네. 그래서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푸른 바라건 꽃은 시들지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만 붙잡아라. 딱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요. 딱 각인되고요.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서밋 속에서 기도 서밋의 응답을 딱 누린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사막에 생수가 나고 강가에 길이 나는 역사. 그 말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 말씀 언약 붙잡을 때 이 역사가 너에게 일어난다. 이것을 다니엘이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 복음의 빛의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전도 서밋이 딱 됐다니까요.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요. 나는 이 황폐한 땅을 살릴 그루터기다. 나는 렘넌트야. 나는 남은 자야. 이 언약 잡은 자체가 전도 서밋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면 끝난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렘넌트 남은 자다. 이 언약이요. 다. 이 언약 붙잡은 것이 전도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언약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바벨론 땅을 살릴 하수꾼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의 언약이요. 실제로요. 이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현장에서 딱 붙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 서밋의 응답을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언약 붙잡은 다니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다니엘. 그러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다니엘 안에 임하니까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4명의 왕을 살리는 일을 했다니까요. 엄청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지금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있으세요? 혹시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나는 왜 항상 왜 이래 이런 고민에 있는 분 계세요? 왜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지? 3서밋에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미 기도의 서밋에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현장에 그 응답이 성취됐는데 그 일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다니엘에게요.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네. 다니엘이요. 이 언약을 언제 가졌냐? 네. 이미 포로로 오기 전에요. 네. 다니엘이요. 이 축복을 언제 누렸냐?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요. 이미 이것이 준비된 렘넌트였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10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될 거야 라고 예언된 말씀이요.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진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기하다. 진짜 우리가 포로로 가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로 가네. 이런 다니엘에게요. 이제 죽었다. 이제 포로로 가니까 이제 나는 고생문이 훤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사용하실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파수꾼으로 저 바벨론 현장에 드디어 가는구나. 어땠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얼마나 그 가는 여정이 포로로 가는 여정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 포로로 가는 여정이 기뻤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진짜 이 삼서밋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어떤 위기가 와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고민하지 않아요. 절대로 갈등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뭘 붙잡아요? 딱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예. 그것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다니엘이니까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위기가 와서요. 아,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위기 사건 터지면요.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 찾잖아요. 맨날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다가 문제 오면 그리스도 찾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니까요. 늘 똑같이 전에 행하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이 나타나요? 증인으로 가게 돼요. 예. 왜요? 알기 때문에. 왜요? 봤잖아요. 예. 왜요? 증거를 가진 자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냥 증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살리러 가는 증인. 예. 이것을 본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것을 같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풀무불에요. 죽는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딱 선택하잖아요. 무엇을요? 나는 절대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예. 다니엘이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 결단하고 예, 선택하잖아요. 에스더가 어때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대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 언약 붙잡고 에스더가 있었다니까요. 늘 기도했겠죠. 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겠죠. 말씀 속에. 그런데 딱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 이 삼서밋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미 포로될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딱 눈치챈 거예요. 이미요, 왜 포로로 가는지 이야기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다. 내가 증인으로 가는 거다. 예, 바벨론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루러 가는 거다. 다니엘은요. 딱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는 다니엘은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세요. 예. 그 능력이 반드시 어디에요? 현장에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요. 마지막에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니엘의 응답이냐?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게 다니엘만이 받은 응답이냐? 아니잖아요.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미리 알고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요, 말씀 들을 때요, 이미 우리 현장에 일어날 일을요, 미리 보고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쉽다. 왜요? 낙심할 일 있으면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문제 오면 기다려라. 왜요? 하나님 말씀 잡으면 된다. 네, 너무 간단하죠. 응답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니까요. 네.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근데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건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요, 진짜 인도하세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이요, 다 이 속에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정말 기도하는 건 뭐냐, 예,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 중에 진짜 이 속에 있지 못한 성도들이 이 속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진실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랩런트들, 놓친 랩런트들 다 1대1로 만나고 그 랩런트라고 예배해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예. 그 아이들 다른 곳으로 살릴 수 없다. 그 아이들 만나고 예배하고. 예. 진짜 내 현장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예. 진짜 내 가정에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내 가정에 예배 회복 안 되는 분 있어요? 내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하세요. 반드시 예배 회복된다니까요. 한대선님 집에서 매일 예배하세요. 반드시 그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다 살아납니다. 내가 있는 업에서요. 예배하세요. 반드시 다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사업하다가요.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가 큰데 너무 이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매일 그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혼자서. 예. 그날 기도 시간 말씀,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전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요 가지고요 매일 출근하자마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네. 그것을 한 1년 정도 하는데요. 매일 할 때는요 그날 그때 달라요. 오늘 내가 혼자 예배드렸다 해서 거기에서 그날 막 대박 쳤냐? 막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요, 완전히요,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요. 저를 통해서 그 주변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에게요, 진짜 중요한 절대 언약,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그때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네,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거. 네, 반드시 그러면 전도 서밋은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삶이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예. 어려울 때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문제 왔을 때만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정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그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 속에 있는 거. 예.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춰라. 예.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에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춰라. 예. 그러려면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에 행하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전에 행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깨달을 때까지 문제 사건 옵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예. 제가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우리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끊임없이,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마다 제가 번번이 깨졌다니까요. 근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복음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예. 근데요, 그럴 때마다, 네, 100%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이제는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게 랩넌트예요. 예. 지금 당장 랩넌트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이 쌓여서요, 어느 날 전에 행하던 대로가 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나는 왜 이럴까? 예. 어른들은 안 돼.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제까지 훈련시켰기 때문에요. 예.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축복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현장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예. 진짜 나에게 안 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재찬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제 약속했거든요. 예. 근데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어제 성재찬 예배 드렸잖아요. 예. 예배 드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재찬이가 온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예. 우리 성재찬 랩런트 앞으로 계속 예배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제 우리 용해빛교회 아이들 이제 군대 이렇게 가는 거 했잖아요. 훈련. 근데 저희 유연호 청년회장이 랩런트 4명을 딱 데리고 와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응답들, 예, 또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긴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꽤 긴 시간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연호하고 성대찬 불러놓고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연우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재찬아,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지 네 영혼이 살아. 이 얘기 하는데요. 유연우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성도는 어디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살아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유연호 랩런트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예. 제가 유연호를 알잖아요. 예. 기적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유연호가 그날 밤에 엄마하고 포럼하는데요. 자기가 봐도 자기 친구들이 대견한 거예요. 그 와서 싫다 소리 안 하고 그 앉아서 다 듣고 말씀 듣고 그 관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조경수 자녀님도 너무 좋아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 유연호, 우리 연호 대단하다. 우리 연호 장하다. 근데요, 우리 유연호 대단하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내가 있나? 그리스도가 있지?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만큼 이게요, 랩런트들에게요,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 말씀 붙잡고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전도 서밋으로 탁 세운다니까요. 예.
아, 이게 참, 진짜 이게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거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유연어 랩넌트처럼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적용하세요. 네. 우리 요즘에 제가 금요철야 수요예배 때 왜 우리 성준이 아빠가 안 오시지? 제가 아니 이어진 성도 저기 권사님 베트남 가셨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오셨는데 야 이어진 권사님 오니까 예배를 안 오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진 권사님과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중직자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이어진 권사님은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네, 네. 꼭 같이 오셔서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기도 서밋으로 말씀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믿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보좌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 복음 몰라 살던 전에 행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복음의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전도의 서밋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